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의 지도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사도 바울의 지도력은 언제나 큰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런 적대자들의 비방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의 많은 교회들 중에도 바울의 지도력,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지도력에는 언제나 이 신뢰라는 결정적인 핸디캡이 심각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라는 긴 편지를 따로 적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심각한 의심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의 의심과 바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앞에도 자신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설명하지만 29절, 30절, 31절에서 결정적인 당부를 해요. 그게 뭐죠? 내가 이제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대요. 교회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양떼를 해친대요. 그리고 특별히 30절에는 그 사나운 이리가 흉악한 말을 하면서 양떼를 해치는데 그 중에 지금 너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지금 바울과 밀레도에서 눈물로 헤어지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는 그 장로들 중에도 나중에 사나운 이리의 동조자가 되어서 바울의 적대자가 되는 그런 일을 바울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뭘 당부해요?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교훈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깨어라. 조심하라. 나의 적대자들, 사나운 일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들어와서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고 양떼를 해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핸디캡을 늘 염두에 두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도 그걸 염려하고 특별히 장로들에게 그걸 당부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터이니까. 그때는 일깨워서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너희들을 교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삼가라. 그런 말을 했죠. 근데 그 당부가 떨어지자마자 바울이 떠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고소로 결박이 되어요.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고 감옥에 투옥되죠. 그 기회를 틈타서 정말 사나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말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폄훼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폄훼했어요. 그 영향으로 아마 에베소 교회도 어느 정도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심각하게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이 어린 약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 사도라면, 왜 우리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도라면, 왜 이방인의 사도라면 저렇게 비참한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뜻 중에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신령한 지도자가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을 지금 바울이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속에서 드러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함께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비밀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1장, 2장에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진술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었습니까? 가히 역설한다고 할 정도로 1장, 2장에서 바울은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역설하고 또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진리를 담은 옥중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참 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옥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메시지를 전하려면 능력이 있다면 옥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앞에 서서 직접 그 위대한 진리를 진술하지 왜 아직까지 옥에 갇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비참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는가? 라고 의심하는 어린 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장, 1장에 오면요. 1장, 2장의 문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갑자기 자신이 옥에 갇힌 문제를 언급합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 전혀 맞지 않는 생뚱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원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요. 2장 마지막 장에 이어서 3장 14절로 연결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름으로 하고 또 3장 14절에도 이름으로라고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으로 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주어인데 그 주어를 서술하는 동사가 사실은 15절에 가서 나와요. 무릎을 꿇고 빈다 하는 그 3장 1절에 나오는 주어를 받는 동사는 1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문장은 3장 1절 이름으로라고 시작해서 3장 14절로 연결되는 게 마땅한 문맥이에요. 그런데 이름으로라고 말해놓고 나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굳이 변명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온다고요. 문맥에 맞지 않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단의 약한 성도들이 자신의 감옥 안에 있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진술한다 해도 그들이 그걸 수납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3장 14절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의 형태를 빌어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3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를 바울이 하기 이전에 이 기도에 담겨있는 위대한 진리의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아직 이 바울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어린 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하기 전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가 왜 갇혀있으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수고롭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원래 원문에는 말한다는 뜻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말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되니까 말한다는 동사를 넣었죠. 근데 원래 동사는요, 14절, 우리말 번역에는 15절에 나오는데 15절에 갔어야 나와요. 원래 원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헬라어에는 이 어순이 우리말과는 다르죠. 꼭 어린애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 너희를 위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할 때 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거리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었죠.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네로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정상으로는요, 로마 황제 네로의 죄수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지금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복음의 경륜을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파하다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은 사도권을 의심받을 만한, 나의 리더십을 의심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또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음의 일꾼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다가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갇힌 것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헤어지고 예루살렘에 가요.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인 드로비모와 함께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를 이 드로비모와 함께 다녀요. 그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늘 따라다녔던 적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개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공유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둘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유대인 성도들의 숫자가 적어도 여전히 그 교회의 헤게모니는 거의 대부분 적은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는 이방인 신자들. 그들보다는 뭐예요? 그래도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자기들이야말로 훨씬 더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교회 안에도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담으로 해서 이방인 성도, 유대인 성도 나누어진 교회들이 많았죠.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죠. 심지어는 40명이 뭐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바울의 복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정오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등장했다고요? 이방인 성도 드로피모를 데리고 등장했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걸죠. 거짓 고소하죠. 거짓 정의를 세워서 고소하죠. 어떻게 고소해요?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해서 그래서 바울이 잡힙니다. 투옥이 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로마 감옥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힌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을 위해서 갇힌 거죠. 더군다나 바울이 갇혀서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에베소의 일부의 어린 교회들이 생각하듯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 문제쯤이야 거짓 고소로 잡혀간 거잖아요. 충분히 풀고 당당하게 나와서 교회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오해를 풀고 자신에 대해서 폄하하는 적대자들의 그런 말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당당하게 나와서 진술을 해야지 뭐 자꾸 옥에 갇혀가지고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느니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기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결박되어서 아그리빠 앞에 와서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가 바울을 다 신문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베스도에게 말할 때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했어요. 바울을 신문했던 아그리빠가 총독 베스도에게 한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석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소하니까 뭐예요? 미겔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법정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이사의 죄수가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거죠. 네로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거죠. 석방될 수 있었지만 석방이 안 돼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담대하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왔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거기 가면 잡힌다고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걸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십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가야 한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의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도 가야 한다고요? 로마에도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적대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하게 로마 군병들의 호위 속에서 직접 로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미결수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것을 택한 거죠. 그게 뭐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상소 안 하면 뭐예요? 무죄 석방이에요. 그러니까 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그걸 위해서 그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로마의 감옥 안으로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자기의 삶을 억압시켜서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옥에 갇혀 있는 것 아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과 그런 처지를 바울의 메시지 자체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죠.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더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이름만 들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장 헌신했던 예수의 적대자였습니다. 예수 복음의 원수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그냥 불사르고 싶은 심정에 꽉 차 있었던 가장 예수의 원수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유대인보다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바울이 이방인을 옹호하고 있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유대인과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방인을 옹호하는 것은 바울 안에 휴머니즘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이 왜 이방인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이렇게 바꾼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런 바울을 감옥에까지 스스로 들어가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이라고 또 다른 개념을 들어서 변호하고 설명합니다. 2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9절에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그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오이코노미아. 기억나세요?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어떤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다고요? 이코노미. 그죠?
경제,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 오이코노미아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 전체를 일컬을 때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사용해요. 근데 원래 이 뜻은 이카나미, 경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무엇입니까? 월급을 받으면,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월급 때까지 쫄쫄 굶는 것,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 개념이 뭐예요? 일정의 재물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월급을 받으면 한 달 동안에 가장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해서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경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한꺼번에 해체 모여 해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뭐가? 이방인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허락되지 않았던 감추어졌던 미스테리온,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이제부터 열렸잖아요,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부르지 않고,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 그럼 그전에는 이방인들이 뭐예요? 믿고 싶어도 못 믿었거든요.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전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긍휼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의 근거에서지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은 내 와이프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런 관계 속에 얽매여서 구원하는, 의무감으로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청량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예요. 한꺼번에 다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부르지 않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때가 되어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한 지체로 들어오게 된 것, 내가 그걸 위해서 수고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요,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도인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잡혀 있나? 왜 저렇게 자기의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불의함 속에서, 부진리 속에서 저렇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제 개념으로, 우리의 이코노미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에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바울이 경륜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이야기하고 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죠? 너희들 중에 일부가 생각하듯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너희의 마음을 막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뭐예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역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내가 말하는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갇혀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갇히게 했으라도 너희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더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 속으로 더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읍시다. 왜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진술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힌 처지를 변명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진리라도 감옥에 갇힌 채로 말하면 믿지 못하는 어리고 약한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설교하다가 거품 물면서 픽 쓰러지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에게 막 병이 있고 막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제가 막 무고한 고소를 받아가지고 막 맨날 경찰에 불려다니고 막 심지어는 뭐예요? 갇혀있고 그런데도 제가 감옥에서 편지를 적어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너무 놀라운 진리를 진술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지나 감옥에서 좀 나오지. 지나 좀 간절병 좀 고치지.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진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담대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많은 원인이 사실 그와 같은 데 있어요. 왜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게 느끼지 못할까요? 왜 자주 흔들리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자주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고 왜 사도가 진술하는 이 깊은 신앙의 자리 가운데 담대하게 진입하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 굳이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세상적인 가치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사용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걸쳐 허락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그 인생 전부를 동원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입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 성공신화, 그 능력, 그런 가치관에 세뇌되어 있고 짓눌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사도의 진리에 관한 진술이라 할지라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가 병들면, 그가 약하면, 그가 우리 보기에 무능하면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온통 힘듭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고와 충격적인 일들을,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내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요, 우리가 불의를 보더라도, 악을 보더라도, 죄를 보더라도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한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안 당하면 심각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그 악으로 인한 고통은요, 당해보면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압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아이들의 바다에서 오는 편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순진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미안하고 슬프고 그 영상을 10초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용기가 안 나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비로소 깨닫죠. 이 악의 문제가 그 악이거든요. 구원파의 그 비급한 악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선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악이 어디 있어요? 그 어린 생명들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자기 혼자 내빼요? 그런 악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악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전부 우리의 아픔으로, 유족의 아픔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아픔으로 많이 느끼고 있죠. 세상에 가득한 악과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관점을, 그래서 가벼운 죄와 가벼운 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 불의하게 옥에 갇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라도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안목을 길러서 감히 경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